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4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날에 묵상하도록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51절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잘라서 읽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시간은 또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5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신 교훈은요, 광야의 삶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아멘. 하나님은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평지는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건너편을 보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곳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계수한 지파는 루우벤 지파입니다. 루우벤은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루우벤 자손은 한옥 종족, 발루 종족,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우벤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상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보시면 루우벤 지파 중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고요, 이들은 고라의 무리에 함께 당을 지어 여호와께 반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그 입을 벌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들의 반역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볼까요?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라의 반란 사건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 보시면 모세는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16장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방으로 떠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요, 땅이 갈라졌을 때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라의 자손들은 함께 장막문에 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가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고라의 자손들은요, 역대상 9장 19절에 보시면 성막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역대상 9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고라의 자손이요, 전병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또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일을 고라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이처럼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라의 아들들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49편은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반역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 것입니다. 고라가 다 죽었는데 왜 있지? 이게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이 그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시편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 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루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1차 때 인구조사보다요 2차 때 인구조사에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은요 바알 부올의 그 음란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연루되어서 시므온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더 급격히 시므온은요 그 지파가 줄었습니다. 이렇듯 죄는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파를 망하게 합니다. 또 죄는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가 쉽게 퍼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에서는 불순종과 반역의 죄는 바로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순종한 1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이 인원은요 새로운 만나 세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이들은요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만나 세대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광야에서 죽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에 있음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을 때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은혜로 돌보셨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때는요, 연병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연병은 바로 앞장 25절에 바알보올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 바알 제의에 참석하고 음행함으로써 바알에게 종속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거룩이 손상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백성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랑 지금 관계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다른 음란한 바알을 섬겼어.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 행위를요, 비니아스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신의 분노로 느끼고 비니아스가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제서야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니아스 행위에 대해 복을 주시고요, 그 자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바알보올 사건 이후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하시고자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 즉 만나 세대가 다시 정비를 갖춤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정비해서 그 땅을 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2절의 명령도 분명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땅은요,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전쟁의 존재 조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워하셨고요, 죄를 차단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조사하다라는 뜻은요, 각 사람의 머리수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은요, 르우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 이르기까지 각 가문의 종족대로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센 숫자의 총 인구수는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조사한 60만 3550명의 숫자보다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인구보다 두 번째 인구가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온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감안해 보면요, 그리 많이 줄어든 숫자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60만 대군을 출애굽시켜서 요단 강가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기에 거의 변동 없는 숫자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숱한 배반과 심판을 생각하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숫자는요, 생존이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돌보시고 베푸셨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대로 숫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 가정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에서 종족을 세웠는데요, 이제 그 종족의 숫자가 70종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언약 백성이 준비되었으니까요 땅을 차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로 사랑하여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광야에서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레위 자손이여 고라의 반역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도 시편에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또한 우리 가족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70명의 숫자를 70종족으로 만들어 60만 대군을 이루셔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을 신실하게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처럼 힘겹게 느껴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의 주님의 손잡고요,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떡만 생각하고 떡으로만 살 것 같아서 떡만 쫓아다 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주님은 우리 모든 힘의 출발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돈과 권력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